여러분 안녕하셨어요? 수요일 저녁 성경숲 오솔길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수요일 저녁마다 저희들이 종말론을 공부하고 있어요. 종말론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여러 사건들을 이언하신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사도들도 말세 성도들을 위해 많은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는 성경 잘 연구하고 믿음 잘 지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때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날 때에 예언의 중첩성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예언의 말씀을 주시지요.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그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이 예수님 초림 때, 예수님 재림 때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지닌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또 앞으로 보내주실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림 때는 보내주셨어요. 또 재림 때에도 보내주실 겁니다. 겹쳐서 이언돼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그런 그 성경을, 그런 본문을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환난에 대한 주님의 예언의 말씀도 중첩이 됩니다. AD 70년경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이 무너질 때의 그때의 광경과 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직전에 나타날 무서운 환난의 때가 그게 같이 중첩이 돼서 예언이 돼 있지요. 또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는 그런 환상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예언의 말씀이 중첩이 됩니다.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은 어느 때 이루어집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으로 말미암아 바빌론 포로 끌려가서 마치 마른 뼈처럼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해방돼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뿐만 아니고 또 두 번째, 고향 땅을 잃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세계 곳곳에 흩어지게 됩니다. AD 70년경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고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그때 마사다도 그때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이 지내요. 한 2000년 동안 지냅니다. 2000년 동안 지내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이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거지요.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났어요. 또 다시 이루어졌지요. 두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 운동과 또 연결이 됩니다. 구원의 역사, 살리는 역사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정말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변화를 받아 영원한 나라 메시아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 통해서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중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은 엘리야가 오리라 하신
말라기서 4장의 예언의 말씀만 오늘 살피고 다음 시간에 또 환란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24장 살피고 또 그 다음 시간에 에스겔서 37장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엘리야가 오리라 함께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나타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4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 아니? 세례 요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아닌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탄생하기 전에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다가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요. 그 가브리엘 천사가 세례 요한에 붙인 사가랴에게 했던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리라 약속하신 말씀은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또 관심 둬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라기서 4장에 이언되어 있는 말씀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날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이게 이제 중첩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가리킵니다. 초림 때에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내주셔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미리 가는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는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 주었습니다. 근데 주님의 재림 직전에도 엘리야의 사역을 감당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실 것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곳에 말씀하시기를 6절에서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옛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했던 선지자가 누굽니까? 엘리야예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 또 예수님 초림할 때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역자를 보내주어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미리 준비하도록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가르칠 당신의 종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의 오심,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참 은혜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약속입니다. 훌륭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메시아의 오시는 길을 미리 준비하도록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정결케 해서 또 주님께 바르게 이끌어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 되도록 도와주는 그와 같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세례 요한이 그랬지요. 제자들을 모으고 자기들의 제자들까지 예수님께 다 보냅니다. 자기의 사명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었지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의 사명 감당하는 것으로 기뻐하다가 그는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 위에 깨끗하게 바쳐지는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도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들 기회 있을 때는 한 번 더 저랑 다시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만은 이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귀한 약속이에요. 좋은 지도자 보내주시겠다.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회개시키고 정결케 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종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중첩이 돼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이 시대적으로 보면은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한 2000년 전에 예수님 초림할 때에 세례요한이 등장했어요. 근데 사명으로 보면은 시대는 다르지만 같은 사명입니다.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케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이끌어주는 주의 종도를 보내주시겠다는 귀한 약속의 말씀이지요. 중첩된 걸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또 살필 거예요. 무엇을 살필 것입니까? 환난이 있으리라 예언하신 마태복음 24장의 말씀도 중첩이 돼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시간 같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 마른 뼈들이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는 거룩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것도 중첩이 돼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언의 말씀을 공부하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시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적용이 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